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은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표적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표적 자체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우리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기엔 그 기적의 현장이 참 소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선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는 가나는 시골 마을입니다. 으리으리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매우 평범하고 아주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아주 특별하고 뭔가 독특한 장소 예배와 성전과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장들도 있고 모든 정보와 기득권을 장악한 정치 권력자들도 있고 학식과 교양과 덕망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또한 뭔가 화려하고 흥분시킬 만한 멋있게 꾸며 많은 사람들을 운집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거창하게 기적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면서 추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요란하게 풀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두리 시골 동네, 바로 이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상태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잔치가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진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환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포도주란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첫째는 말씀, 둘째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한 권의 성경책과 모든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 때문에 삶이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변했고 천국의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축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잔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이 세상의 모든 잔치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셔서 이 잔치가 영원한 천국의 잔치로 이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의 잔치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쁨의 잔치에 거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때를 가리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벌어질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고난당하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 전과 기적을 베푸신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전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행적들을 추적해보면 어떤 사건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과 표적을 사용하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온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온 자다.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만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온 자이지 당신의 요구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기 유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첫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이 세상의 모든 잔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 없는 잔치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천국의 잔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잔치가
어떠한 결과로 주어졌는지를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나타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확증하는 말씀이 오늘 혼인잔치 하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하인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 물을 채우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라고 따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말씀,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해달라며 기도하시고 선교하는 복된 가정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소망의 잔치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선교하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